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육간의 풍성한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가 맞춰야 됩니다. 세계복음화에 맞추고 전도, 선교,
후대를 제자로 키우는 일에 올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대가 제자가 될 때 세계복음화가 됩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전도 제자가 돼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복, 세계복음화 제자. 우리는 다 전도 제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 제자는 매일 삼원을 중심에 전도자의 삶을 실천합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오늘의 전도를 생각하고 작은 전도라도 나의 전도를 찾아 실천할 때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복 있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지를 않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속지 않고 아침마다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받고 하루 종일 성령의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나타낼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은혜로 받은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조금 더 나타나면 안 되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돌리고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되고 평생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좋아해야 돼요. 말씀이 좋아서 늘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 읽고 듣고 적용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복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그리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우리의 인생이 윤택하고 윤기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요. 탈무드에 보면요. 인간성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이 나와 있는데 첫째는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인간성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술 마시는 품행을 보면 그 사람의 인간성을 또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를 어떻게 그 사람이 처리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간성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성을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사람의 신앙, 성도의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성도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갈등과 방황과 낙심에 빠져가지고 자포자기하고 낙오자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어떤 시험이라도 잘 극복하고 오히려 그 신앙이 그 시험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잘못해서 시험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 시험하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점검하고 진짜 축복을 주시려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진짜 축복을 주시려고 시험하십니다.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이 성도가
진짜 신앙이냐, 가짜냐. 이걸 갖다가 영어로 테스트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좋은 의미의 시험입니다. 또 하나의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잘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시험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모두에게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시고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마귀의 유혹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여기 걸려들지 말고 승리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에게 대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을 하셨느냐? 시험 중에서는 최고의 시험을 아브라함한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내용은 뭐냐면요. 그 아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갖다가 복음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도록 사무엘 같은 나실인으로 드려라. 그거 드릴 수 있어요. 내 자식이 평생 복음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것 전폐하고 인생 전체를 드리는 인생으로 드려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드리라는 게 아니라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시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사가 여러 종류의 제사가 있는데 번제라는 제사는 뭐냐면 burnt offering, 불살라서 제물을 불살라서 드리는 제사예요. 목을 자릅니다. 다리를 자릅니다. 배를 갈라가지고 창자를 다 꺼집어낸 다음에 각을 떠서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거로 내 자식을 드려라. 그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시험이 어디 있겠어요? 차라리 너 자신을 바쳐라 하면 바칩니다. 바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내 살아온 인생을 생각할 때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도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 인생,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나 복음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다신 드리라면 드리겠습니다. 순교라고 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얘기는 내가 아니에요. 내 아들이에요. 그것도 그냥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얼마든지 아브라함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내 아내 사라한테 말하면 사라는 까무러칠 겁니다. 또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적으로 아들을 낳았다고 온 동네 소문 다 났는데 아들 죽인 애비라고 또 비난할 거 아닙니까?
또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고 또 말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모리아산이 어딥니까? 여기 분명히 모리아산에 가서 드리라고 하는데 모리아산이 어느 정도 거리냐면 3일 내내 걸어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 제 나이가 몇 살입니까? 100살도 넘은 할아버지인데 제가 어떻게 3일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지시한 산 모리아에서 내 자식을 불살라 드리겠습니까?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합당한 이유와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일체 이런 변명 단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중에 시험은 바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2개 있는 데서 1개 바치라면 바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 하나밖에 없는 거, 그것도 생명 바치라는 건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진짜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만큼 소중한 존재가 없습니다. 생애 최고 소중한 존재가 이삭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 자기 아내 사라보다 더 소중한 존재, 자기의 모든 재산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가 이삭입니다. 그거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시험하실 때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시험할 어려움이 너무너무 크다. 감당하기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는 거는 아브라함이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이 지금은 됐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에게 대학생 문제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하는 목적은 아브라함에게서 그 자식 빼앗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빼앗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수준, 믿음의 그릇을 시험하시고 최고 축복 주시려고, 큰 복 주시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못 바쳐요. 바칠 수 없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괜찮아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 그 자식 데려가지 않아요. 안 바친다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더 큰 복은 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 모든 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릇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시험에 지금 걸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꼭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제가 좀 며칠 기도해 보고요. 며칠 좀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기도해 보고요. 뭐 생각해 보고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곧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곧바로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번제 드릴 장작을 싣고 종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산 모리아로 떠난 것입니다. 그는 자기 아내하고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상의하면 믿음이 자기보다 약한 사라가 틀림없이 말릴 것이다. 상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보다 믿음 약한 사람하고 이것저것 상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아멘, 예, 그거 외에는 딴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확실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명령 떨어졌을 때 갈등하지도 않았고 고민하지도 않았어요.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한때는 불신앙으로 왔다 갔다 하던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제는 이 정도가 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확실하게 체험해 버렸어요. 100살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을 얻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체험을 했어요. 이제는. 그리고 100살에도 하나님은 아들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걸 체험해 버렸어요. 이제는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는 안 흔들리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이제까지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순간순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있는 걸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동안 불신앙으로 한 거는 예외 없이 다 실패했고 믿음으로 한 것은 작고 크고를 떠나서 전부 성공하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걸 체험했어요. 이제는 아브라함은 절대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결단 내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걸 확실히 믿었습니다. 이삭이 번제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을 믿었습니다. 진짜냐? 로마서 4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언약대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땅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언약이 성취되려면요, 이삭 죽으면 안 돼요. 이삭이 죽으면 지금 결혼도 안 한 자식인데 애도 하나도 안 낳았는데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이 많아지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후손이 많아지겠냐. 이 언약이 성취되려면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야 후손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땅의 모래같이 후손이 많아질 것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제 완전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작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삭과 종들을 데리고 진행한 지 3일 만에 모리아 산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내가 가서 내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고 다시 이삭과 함께 여기로 올 것이다. 그게 뭐예요? 이 종들이 만약에 지금까지는 이제 짐이 있으니까 싣고 왔지만은 만약에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하나밖에 없는 자식 이삭을 갖다가 각을 떠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종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주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 할 수 있어요? 우리 도련님은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 있어요? 말릴 거 아니냐.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틀림없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 있어라. 그리고 이제는 그 짐을 갖다가 다 이삭에게 지는 거야. 네가 지고 가라. 그래가지고 이삭이 그 짐을 다 지고 아버지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우리가라 그랬어. 나 혼자 온다는 게 아니야. 내 아들 이삭을 거기다 번제로 드리고 나만 돌아온다는 게 우리가라 그랬어. 내 아들 이삭 다시 살아온다. 우리는 돌아올 것이다. 믿음의 사람 멋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이삭과 동행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번제할 어린 양은 아버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때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았고 또 가슴이 뜨끔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드리라고 하신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정말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신다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진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실제로 이삭 대신 수양을 준비해 놓고 계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이삭 대신 수양을 드리게 하시려고 다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친히 준비하신다. 다 예비해 놓고 있다. 죽고 나서 천국까지 다 예비되어 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진짜 염려하지 마라. 아픈 분들 건강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제에 어려우신 분들 돈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속색이고 자식 문제 있는 분들 자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불확실하신 분들 미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염려가 아니라 올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은 다 예비하신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신다. 그 신앙 고백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신앙 고백대로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해 가지고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 잡으려고 실제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폰만 잡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칼을 뽑아서 내려치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다급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의 중심을 이제는 분명히 확인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뭐예요? 아끼지 않는 신앙. 여러분 아까운 거 있습니까? 독자라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100세 얻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딸, 그것조차도 아끼지 않는 신앙이에요. 돈 1억 헌금한 거 아니에요. 독자를 아끼지 않는 신앙,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서 확인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신앙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신앙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절대 신앙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직접 확인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실제로 하나님보다 더 귀한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이 최고 아브라함에게 소중해요. 자식보다 더 소중해요. 하나님 확인했어요. 자식보다 더 귀해요. 하나님이 더 소중해요.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귀한 자식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하나님은 나의 절대 가치다. 나는 내 아들보다, 내 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이다. 더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저는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실제 증거를 보였어요. 내 자식보다 더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였어요. 여기서 우리는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아들 이삭의 신앙이고 그 아들 이삭의 태도고 중심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도 감동이 갑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아들 이삭의 태도, 행동 또한 아브라함의 감동 그 이상입니다. 그 아비의 그 자식이에요. 그 믿음의 아비의 그 믿음의 아들이에요. 저는요, 이삭이 평생 단 한 번도 고생한 적이 없고 계속 하나님의 축복만 넘치게 받은 성경의 거의 유일한 인물인데요, 그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은요, 자기 인생, 자기 생명을요, 아버지 뜻에 완전 맡겨버렸어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자기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 뜻에 맡깁니다.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평생 믿음으로 사는 걸 봤어요.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한 번도 허튼 행동을 하는 것 본 적이 없어요. 허튼 행동을 하지 않을 뿐임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삭은 출생한 이후로 아브라함이 완전 믿음으로 사는 걸 봤습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렸던 건 이삭 출생 이전이었지, 자식이 금방 안 나오니까. 이삭 출생하고 나서는 단 한 번도 불신앙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성취도 분명히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결박하려고 할 때 얼마든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밀쳐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훨씬 넘은 늙은 노인이고 이삭은 지금 힘이 왕성한 청년입니다. 아버지 지금 뭔 짓 하는 거예요? 나 잡아 죽이려고 해요, 아버지? 어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절리 가세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순수하게 아버지가 자기에게 하는 그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결박하면 그냥 결박당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제단에 올려놓으면 올라갔어요. 아버지가 칼을 넣을 때 그는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가 죽이면 나는 죽겠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기도가 생각나는 것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완전 맡깁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참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녀들이 이유가 많고 너무 똑똑해서 주장도 많고 성경 아닙니다. 이삭은 일찌감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된 사람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입니다. 아예 청년 때 일찌감치 나이 많이 들어서 인생 경험하고 이제는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때 깨달아가지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청소년 때 청년 때 완전 죽어버렸어. 나는 없다. 내 주장 없다. 내 계획 없다. 내 뜻 없다. 자기가 없는 사람 이삭,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직 아버지의 뜻만 있는 사람 이삭입니다. 이삭은 자기 일생 중 단 한 번도 자기 뜻대로 해본 적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여기 렘넌트들 후대들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자기 뜻 너무 주장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부모 말도 참고할 건 참고하세요. 이삭은요, 결혼할 때도 자기 뜻대로 안 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했습니다. 아버지가 짝지어 주신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이삭은 결혼할 때요, 그 배우자 될 사람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결혼 들어봤습니까? 손도 한 번 안 보고요. 아버지가 정해준 그 배우자와 그냥 결혼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그 결혼이 최고로 성공한 결혼이 됐던 것입니다. 이삭은 이 정도로 아버지를 신뢰해버렸어. 아버지 완전 믿어버렸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뜻에 우리 인생을 다 맡겨버려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시편 37편 5절을 좋아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길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자기가 없는 이삭, 오직 아버지 뜻만 이삭같이 우리도 된다면 우리 평생에 오직 하나님의 축복만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도 고생이 없고 시험, 환난, 고통, 어려움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빨리 죽으면 그냥 그거로 끝이에요.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우리가 너무 우리 주장이 많아요. 너무 똑똑한 게 많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 아니에요. 그러나 혹시 내 중심 아니냐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이삭, 하나님이 더 시험할 게 뭐 있어요? 다 죽어버렸는데. 아버지 뜻만 있다는데. 나는 없다는데. 그런 사람을 시험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시험하는 거예요. 이삭은 인생에 단 한 번도 시험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은 다시 살아나게 됐고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한 숫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숫양을 가지고 이삭 대신 제물을 삼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삭을 대신해서 수양을 준비하셨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염소나 수양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양이나 염소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속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천국 백성 되고 언약 잡고 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이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쏟아붓기 시작하십니다. 이 이후로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인생에 시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시험할 게 없어요. 독자를 바쳐버리는데 뭐 더 시험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후손의 번성과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즉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 흑암 세력, 사탄, 귀신의 세력들을 꺾고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실 것이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내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돼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내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가치관과 생각을 완전 그리스도 중심으로 올바로 잡고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실된 신자는 왜라는 의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의문 없이, 다시 말하면 질문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다. 순종하는 사람이 진실된 신자다. 여러분, 우리는 이유 없는 신앙 돼야 됩니다. 변명 없는 신앙, 핑계 없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시험하시는 지금 경우에 있는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에게서 뭘 빼앗아 가려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뭘 여러분에게 빼앗아 가려고, 하나님 그게 뭐 필요 있어요? 남의 자식은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 자식 뭐 받아가지고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뭐 하나님이 1억이 필요합니까? 빼앗아 가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에게서 뭘 빼앗아 가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진짜 축복하셔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 앞에서 나는 왜 이런 시험을 당하느냐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요구와 뜻에 100%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핑계 대지 마시고
100% 순종하고 그런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된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삭같이 아브라함같이 큰 축복받고 정말 역사에 남는 그런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 이삭의 신앙같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제까지도 은혜로 산 인생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100%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